몇 년 전 인기를 얻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한 케이블 TV 채널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낚시를 하는 낚시 소재의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떤 규칙을 걸고 낚시를 하면서 출연진들 간의 낚시 이야기 그리고 서로 간의 반응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직접 잡은 물고기로 해먹는 요리와 또 먹방까지 참 맛깔나는 방송이었습니다. 출연진들은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낚시 프로, 명인까지 출연하며 서로 경쟁하며 고기를 낚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었던 것은 낚시의 명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고기를 잘 낚지 못할 때도 있었고, 낚시의 생초보인 출연자가 제일 큰 물고기를 잡을 때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 낚시라는 것은 운인가, 아니 운이 다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역시 프로는 프로입니다. 명인이 낚아 올리는 고기들을 보며 낚시는 운이 다가 아니라 기술과 노력 또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성공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성공은 결코 운뿐만이 아니라 그 배경을 살펴보면 성공을 위한 노력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20장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한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남북이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후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하나님께 구했던 마음이 아니었고 여호사밧 왕 자신의 인간적인 기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람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아합의 딸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본받아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이로 인해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돕기 위해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고 이 전쟁에 패하고 자신의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의로운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인물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 생각하는 이도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먼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는 실수를 하고 징벌을 받고 이렇게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전쟁에서 생명을 잃지는 않고 돌아오지만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방 연합군의 침략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름으로 남유다 왕국 전체에 위기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대단한 점은 이런 상황에서,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갈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에 의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은 강력한 적의 침공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들은 다윗이 왕이었던 시대 때부터 속국의 위치에서 유다에 조공을 바쳐온 민족이었는데, 이들은 이 속국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도움을 주려 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전투에서 죽고 모압과 암몬의 이방 연합군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 즉 전쟁에 패배하여 목숨만 겨우 살아 돌아온 상황에 더해 모압과 암몬의 침공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 상태, 즉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심리적인 장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되는 것을 느끼고 공포와 두려움에 의해 호흡이 곤란해지고 가슴에는 통증을 느끼고 어지럽고 비현실감, 그리고 구역질, 심박 증가, 몸이 떨리고 눈의 초점이 맞지 않게 되는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문제가 내 눈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눈앞이 하얗게 된다라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표현이 아마 여호사밧 왕에게 딱 맞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진정이 되고 나면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을 총동원하고 그럼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즉시 여호와께 낯을 향하였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지만 여호와께 낯을 향하였다. 여호사밧 왕이 위기의 순간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여호와께 낯을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의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대한 집중을 의미합니다. 낯을 향하여라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경의를 나타냄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의와 존경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라는 표현은 기도의 자세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비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또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연합하여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낯을 향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의 위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귀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은 연습같이. 오랜 연습을 통해 믿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달인들은 참 대단해 보입니다. 별로 애를 쓰면서 하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물 흘러가듯이 하는 모습은 우리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적과도 같아 보이는 일들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연속적으로 이루어내는 모습을 볼 때에 이들의 노력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 같은 행동을 얼마나 오랜 시간 해왔을까? 무의식적인 행위는 반복적인 노력에 의해서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최고로 숙달된 행위이며 어떤 상황에서든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 우리 기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요리와 운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무의식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위기의 순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낯을 향하게 됩니다. 내 앞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영순위로 하나님을 찾았던 여호사밧 왕, 이렇게 이어지는 그의 행위는 무의식적인 행위였으며 그가 지금까지 늘 오랜 시간 반복해서 해오던 행위였음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에 의해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일주일이, 우리의 한 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하루를 만들고 우리의 인생 또한 좋은 성취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반복을 통해 신앙의 습관을 만들게 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내일이 또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라는 말입니다. 습관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우리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부터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야식을 끊어야지,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해야지,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그냥 배불리 먹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만들어진 습관은 결코 고칠 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한 번 만들어진 습관은 고치거나 바꾸기가 힘드니까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익히도록 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기억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학교가 방학을 하면, 초등학교가 방학을 시작하면, 저는 국민학교였습니다. 방학이 시작되면 생활계획표라는 것을 만들었었습니다.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쓰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을 적어놓고 이 일을 방학이 시작될 때마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열심히 지키려고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던 분도 있으실 테고요. 또 그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어 며칠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던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길을 돌아보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오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제가 어떠하였든 그 오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를 베고 풀을 뽑고 산을 깎아내고 기초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돌도 골라내고 바위를 만나면 깨서 부수고 때론 터널을 뚫기도 합니다. 새 길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길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만들어진 길을 다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새 길을 뚫기가 어렵지 일단 뚫리게 되면, 즉 좋은 습관,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람의 행동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습관 홈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작은 습관을 100% 이행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올바른 습관을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보면, 하루를 대하는 마음이 절박해져야 합니다. 하루는 인생 전체 속에서 현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즉, 하루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꾸지도 못하고 시간을 건너뛰어 미래로 가서 미래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현재이며 그것은 곧 우리의 하루입니다. 일반적인 자기계발서 책에서는 성공에 대한 열정과 동기를 강조하고 격려하는 반면에 이 책은 열정과 동기는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충만한 동기와 뜨거운 열정이 1년 내내 계속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작은 습관의 핵심 전략은 목표를 작게 잡아서 매일 성공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은 또 다른 작은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우리의 뇌는 관성의 법칙을 따른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 실천은 100% 성공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성공함으로 지속적인 작은 성공의 경험을 통해 관성의 법칙을 따르는 우리의 뇌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 작은 습관 실천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입해서 본다면, 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다면 한번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지만 참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는데, 만약에 일주일에 하루를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아니면 2주에 한 번은 내가 꼭 새벽을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많이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의 경험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이 일주일에 2번, 2주일에 2번이 되고 그 결국은 매일매일의 새벽 기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가족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의 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새벽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온 가족이 새벽 기도를 왜 나가야 되지? 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다음 해가 되자 교육부서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의 날을 하루 더 정했다고 합니다. 즉,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를 하고, 또 하루는 내가 속해 있는 초등부와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렇게 한 달에 2번 새벽 기도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이 교회의 새벽 기도의 주축은 청년들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나의 위기의 순간에 아직까지도 여호와께 낯을 향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습관이 나에게 없다면 오늘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위기의 순간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다윗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앞에 서지 않고 우상 앞에 가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그 해결책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자기 혼자만 이렇게 바른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함으로써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 또한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이를 알게 된 유다 사람들은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금식을 선포한 여호사밧 왕은 성전 뜰 앞에서 백성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며 유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함께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이 젊은 어린 학생들과 또 이야기를 한 번씩 하게 되면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남보다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에서 비롯된 이 말은 경쟁이 익숙한 지금 우리 사회와도 궁합이 잘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매 순간이 경쟁인 사회에서 사실 남을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꾸준히 증명해야 삶의 질이 좋아지는, 높아지는 이 사회는 생각보다 남을 배려할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이 몸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까요? 각자가 살 길은 각자가 알아서 찾아서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갈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에 함께 금식하자라며 선포합니다. 이 금식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란다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금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 9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동일한 모습은 에스더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온 유다인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기 전 에스더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호사밧 왕도 위기의 순간, 그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 홀로 싸움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유다 공동체에 도움을 청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의 앞에 싸움이 다가올 때에 그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 처음에는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이 반복되고 싸움들을 겪어나가며 그 날카로움과 단단함이 점점 무뎌지고 물러지게 됩니다. 혼자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며 또 걸어가야 하는 길은 결코 짧지만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외롭고 지루하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나를 유혹하는 유혹들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어려움의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야 하며 특히 교회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사람에게는 사람이 약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나의 다짐이 무뎌지고 나의 신앙의 등불이 어두워질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진 이가 옆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은 결코 줄 수가 없는 가치관이 다른 이들에게는 결코 받을 수 없는 도움과 또 위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의식할 때에 목표에 대한 성취도가 달라진다는 청중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나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또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선배님들의 삶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내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또 다른 이들, 즉 나의 후배들이 보고 있다는 이러한 의식이 내가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데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AA라고 불리우는 모임이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임은 Alcoholic Anonymous,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라는 뜻을 가진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조 모임입니다. 술로 인해 인생의 위기를 겪었던 이들이 술을 마시지 않고 다른 알코올 의존증 사람들 및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을 수 있도록 서로를 돕기 위한 모임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서로가 중독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희망을 함께 나눕니다. 자신의 목표를 말이나 글로 타인 앞에서 내 목표는 이것이다 라고 과감하게 선언하는 것으로 인해 얻게 되는 효과를 공개 선언 효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특히 담배나 술을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효과를 기대하고 또 직접 체험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담배를 끊어야지, 내일부터 나는 술을 안 마실 거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목표를 선언하는 순간, 입 밖으로 나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체면을 특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권의 나라에서는 더 큰 효과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위기의 순간 공동체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를 의지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한 우리 선배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까? 잠언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지 할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제가 전도서 말씀인데 잠언으로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으면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든든한 교회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의로운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그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낯을 향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 공동체와 함께 했습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런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함께 금식하며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게 되리라. 내가 이 전쟁을 싸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과 구원의 말씀을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여호사밧 왕,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며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든든한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좋은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서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려 발버둥 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 든든한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